창세기는 오경의 그 관계 가운데 언약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인간, 또 사단, 또 언약과 관련된 모든 것의 기원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창세기죠.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장 1절의 말씀을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다 이렇게 보고서 설명을 해 갈 겁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 기록물이 아닙니다. 사기를 기록했던 역사의 기록물이 아닙니다. 창조시대와 족장시대의 저자가 하나님의 경험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창세기의 기록자는 모세이고 창세기의 1차 독자는 바로 애굽을 탈출했던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모압 평지에 있는 그 백성들. 애굽에서 오랜 세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종교와 우상을 접하고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이 신앙 교재와 같은 책이 창세기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을 무엇라 소개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출애굽기 3장 13, 14절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설명과도 같은 것이 바로 창세기죠. 수많은 신들의 세계에 살았던 그들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스스로 계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바로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창세기 1장 1절이 신앙의 첫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의 문제로서 그들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히브리어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사마임 에트 하레츠라고 1장 1절을 표현합니다. 구약성경의 첫 번째 책이고 오경의 첫 번째 책이 바로 창세기죠. 태초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그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 모든 것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지. 세상의 시작, 사람의 시작, 죄의 시작, 또 살인, 총범죄, 언어와 민족의 시작 같은 또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보는 가장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말씀이 창세기다. 기록자는 모세입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보면 끌어내다, 건져내다. 그래서 이 마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건져낸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애국어로도 모세라는 게 있습니다. 모우세우스. 그래서 물이라는 모와 우세스, 건져냄을 받다라는 합성어로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동일한 히브리어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들 가운데는 투투모세, 라모세스 이런 이름들이 있게 되어지죠. 칼빈에 따르면 애굽식 이름이 히브리인들 발음을 따라서 모세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록자 모세가 기록했다. 아마 앞에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과정들을 쭉 개론 가운데 설명을 했는데 구전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 동상이 호메로스라는 사람의 동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를 지은 음율 시인이 호메로스인데 이 사람이 기원전 8세기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상에 보면 눈이 없는 걸로 보이죠. 네, 이분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디세이나 일리아스 같은 경우를 다 누가 뭐라고 하냐면 호메로스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의 구전이 후대 기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고 성경에서 모세의 기록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모세가 기록했다. 그렇게 인정하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런 이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배경은 애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교 역할을 하던 그 가나안 지역입니다. 또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얘기하는 그 지역이 주요 부대가 되죠. 우리가 아까 지도 가운데서 레반트 지역이라고도 불리는 그 지중해 동부 해안 지역, 이곳이 배경이 될 것입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그들이 족장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활동하고 이들의 활동을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우리가 출애굽 당시가 애굽의 18왕조 시기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마지막인 이 모압 평지에서 정리되어졌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레위기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지고 나머지들은 모세오경이 모압 평지에서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본다라면 1446년 출애굽으로부터 1406년까지 40년간의 여정에 관한 기록이고 마지막에 모압 평지에서 편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죠. 그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귀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또 동일하게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리고 다시 갱신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누구시냐에 대한 대답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결국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실상 창세기 1장 1절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창세기 1장 1차 독자가 출애굽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소개하면서 그들이 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즉 왜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에서 살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까지를 설명해 주는 그 앞전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다. 그래서 창세기는 50장까지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이 전체 보기를 쉽게 이야기할 때 죽음으로써 이렇게 해석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장 가운데 25장 딱 절반에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리고 35장에서 이삭이 죽고요. 36장에서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49장에서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50장에서 요셉이 죽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26장, 그 정도의 한 장 정도에 걸쳐서 나오고 나머지는 그들의 자녀의 이야기와 주요 족장이 죽기 전에 나오는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조를 잡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족보, 5장과 10장과 36장에 또 에서의 자손이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설명해 가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 가운데는 이 창세기를 문학적 구조를 따라 구분하려는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톨레도트라는 구조를 통해서 창세기를 11개, 10개의 단락으로 나누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11번의 엘레 톨레도트라는 구문이 나오는데 뭐뭐의 톨레도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다양하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만 대략, 계보, 사적, 후예 이런 식으로 의미를 둔다면 누구누구의 계보 이런 식으로도 설명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톨레도트 구조로 성경을 보면 이 각각의 단락들은 원인에서 결과로 나가고 또 조상으로부터 후손으로 이어지는 전개가 되는 장점이 있어서 딱 그 창조 이야기를 빼고는 나머지 내용들을 쭉 이렇게 설명해 나가기에 너무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는 경우에는 인물을 중심으로 읽어가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인물이 부각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의 삶을 본받거나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각 인물과 그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간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 속에서 통정적으로 성경을 읽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교차 대칭 구조법으로 요즘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나누는 원역사와 족장사는 창세기를 구분하는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도 암기하기 쉽도록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5사건, 5사람. 족장사의 경우는 주로 4사람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다 유다를 삽입해서 보게 될 겁니다. 또 아브람가로 또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해서 요셉과 유다로 구분해서
족장과 함께 그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출애굽기 이후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다를 좀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5사람으로 구분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5사건, 5사람. 5사건에는 창조, 타락, 사회, 홍수, 민족들이 있고요. 5사람에는 IIOU,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까지 이렇게 5명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잘 아세요. 이걸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중에서 요거는 좀 한번 생각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의 창조, 창세기의 시작이, 성경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포로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1장 1절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창조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넘어가고 싶은데 그래도 잠깐 창조의 과정을 좀 살펴본다면 창조의 6날은 3일씩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3일은 포괄적인 공간을 창조하는 창조고 두 번째 3일은 앞서 창조된 것과 연관된 것들을 창조하셔서 그 안에 채우시는 모습으로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는 창조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창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위한 창조셨다. 인간을 위한 창조셨다. 왜냐하면 원숭이를 위한 창조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지금의 모습과는 달라도 되잖아요. 바나나만 있고 육지만 있어도 되는 상황이죠. 근데 물고기를 위한 세상이라면 뭐 물과 바다, 육지가 굳이 필요 없는 그런 모습의 창조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을 위하여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탄사에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 있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시고 그것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힘드셔서 주신 것이 아니죠. 이것은 창조의 세계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손 쓸 필요가 없는 완전한 세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안식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안식이 언제 깨어지게 되느냐? 바로 인간의 범죄함으로 안식이 깨어지게 되는 거죠. 완전한 창조. 인간의 창조를 하셨고 에덴 동산, 티그리스강과 유프라데스강 그리고 비손과 기온강 사이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 근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에덴 동산에도 율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일반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것이 선악과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는 선악과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열매 자체의 효력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기억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이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에제르는 돕는다, 원주하다,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단어가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실 때 사용하신 단어예요. 그리고 배필은 케네그도, 마주본다, 상대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이런 얘기가 없이 서로 동등한, 대등한 관계로서 서로 돕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할 때는 마치 여자분들이 원더우먼과 같이 그렇게 강력한 모습으로서 일하시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젠더 갈등이 없어요. 그것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부추기고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동등한 인격체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주제들을 보면 한 4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종교와 같이 다양한 신들 가운데 한 존재가 아니시고 우상들과 같이 배우자를 거느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신적 기원도 갖지, 인간은 어떠한 신적 기원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이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를 배워야 했던 겁니다. 그들은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도 인간이 지켜야 할 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과 1장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가족 가운데 어떠한 정의나 반대도 받지 아니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섯 사건 중에 이제 두 번째 타락의 과정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타락은 3장부터 4장 15절까지 창조가 되었고 그 다음 타락입니다. 이 타락 가운데 안식이 깨진 이유가 타락이죠. 3장에 뱀의 유혹 사건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죄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의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뱀의 유혹, 협박, 이런 거 여길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의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마치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숨기고 가르쳐 주시지 않는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뱀은 이후로 여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협박하지도 않았어요.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여자가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뱀의 한 일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깨트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숨기고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자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서는 자신의 감각과 판단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뢰합니다. 아담 역시 같은 과정을 겪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도 죽지 않는 여자의 모습과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깨트리게 되고 결국 그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 겁니다. 바로 뱀의 말이었고 바로 자신의 감각을 의지한 겁니다. 죄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원죄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구약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까지도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 타락의 결과는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죄로 인한 네 가지 정서적이고 사회적이고 육체적이고 영적인 단절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을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죽느냐?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지속적으로 족보를 통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창세기 마지막에도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걸 보아서는 죽음이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는 거죠. 이제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그와 제물을 함께 받으셨고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물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지를 살피고 계셨다는 거죠. 단순히 피의 제사니까 받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가운데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있고요. 또 속죄제 가운데는 급빈자들을 위해서 곡물로 드리는 소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꼭 피제사로만 죄를 사해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관심은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는가 아닌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있죠. 결국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그와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인과 아벨을 또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범하는 가인과 참으시는 하나님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가인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내고 동생을 죽입니다. 동생을 죽일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참고 또 참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을 위하여 그가 죽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시게 되죠. 결국 4장의 이야기는 가인과
하나님을 비교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일들입니다. 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가 이어져서 나오게 되는데요. 아담의 자손을 또 이제 셋을 주게 됩니다.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을 주게 되는데,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는데, 그때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께 예배하기 시작하였더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 사건 이후에 가인과 아담의 계보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부르지 않느냐, 예배 공동체였느냐 아니냐, 예배 공동체였냐 하나님의 백성이었냐 아니었냐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릴 만한 위치에 있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언사를 그 라멕처럼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의 후손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보게 되고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셋의 후손 가운데도 라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 가운데도 라멕이 있는데, 이 셋의 후손 라멕은 180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하였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그 아들을 낳아서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죠. 노아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 라멕을 보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자신의 힘으로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아주 교만한 선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라멕의 후손들이 보면 야발, 유발, 그 다음에 두발가인, 이렇게 그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겠는데, 이 야발 같은 경우에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군과 통수 잡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인은 구리쇠로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오히려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요, 시대를 떵떵거리며 과학자고 또 뭐 목축업이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악기를 다루는 아주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다 거기서 나와. 그러나 셋의 후손들을 보면 누가 몇 세에 아들을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였다는, 이것이 중요한 차이가 되겠죠. 그리고 성경 속에 우리가 얘기하는 무드셀라,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인데 969세를 사셨습니다.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그가 죽는 해가 홍수가 일어났던 노아의 홍수 시기예요. 만약에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좀 해석해서 볼 수 있는데, 홍수 이전에 사망했다라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 무드셀라를 아끼시고 심판을 오랫동안 참으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요. 홍수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면 세상에서 가장 천년 가까운 삶을 살았던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돌아가셨다면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기록되게 되는데요. 6을 뒤집으면 9가 됩니다. 세상이 물로 인해서 뒤집힙니다. 완전히 뒤집히는 사건들이 발생이 되죠. 6장부터 9장까지. 이 사람의 죄악을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위에 만들어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아담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되어지냐,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한 모습으로 변해갔다는 거예요. 결국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심판하시게 되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결혼을 하고 그들 가운데 네피림이 탄생이 되어진 일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요즘 인터넷을 보면 뭐 네피림의 후손이라 해가지고 뭐 거대한 거인족들, 뭐 그들의 어떤 뭐 유골이 발견되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이 성경에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구냐? 아담의 계보로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람들의 딸은 누구냐? 가인의 계보에서 난 딸들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의 백성들과 결혼해서
어떤 사람을 낳느냐? 폭군과 같은 사람들을 만들었다. 이 네피림의 어원이요. 약한 자를 못 살게 구는 사람, 폭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필, 벌목군이라는 이름, 또 거인, 장보 이런 이야기들도 다 뜻을 갖고 있는데 결국 약한 자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 폭군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결국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무슨 일들이 생겨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모습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서 노아가 80년 가까운 생활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짓게 되는데 노아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들어가서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홍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7일이 지난 후에 홍수가 시작되죠. 창세기 7장 10절 그냥 무심코 읽고 지나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홍수를 분명히 그 악한 일들을 심판하시기에 마땅하심에도 불구하고 7일이라는 그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마도 누군가를 다시금 돌아올 그 안에도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은지 그 7일 후라는 단어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수의 심판은 150일간 물이 땅에 넘친 40일간 주야로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아라닷에 머물러서 150일이 끝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땅에서 물이 줄어드는 그 시간들 또 마르는 시간들을 합쳐서 보게 되니까 방주에서 보낸 날수가 377일 정도 되어진다. 이런 것들 여러분 책에 팁으로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사건 중에 마지막 이야기인데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인간의 범죄 또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온 지면에 흩어지면서 많은 자녀들이 생기게 되죠. 노아 이후의 인류가 셈, 함, 야벳의 자손들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벳의 7명의 아들과 7명의 손자들이 14개 나라의 조상이 되게 되죠. 야벳의 자손들은 흑해와 카스피해로부터 유라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또 전역을 또 확산되어지는 모습을 보고요. 또 함의 자손들을 보게 되면 함의 네 아들과 그 자손들이 서남아시아 또 북동 아프리카 지역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함의 손자 구스의 아들 니므롯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력한 통치자가 되는 모습도 보게 되어지죠. 네,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기록되는데 이 에벨은 히브리라는 이 단어의 교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3절에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우리가 셈의 후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자손들 가운데 이제 데라의 아들로서 아브라함 그리고 또 나홀 하란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번의 역사로 쭉 이어져 가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뭐 이제 바벨탑의 모습에 아마도 이런 지구라트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는 모습으로 설명해 나갈 수 있는데 이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홍수 심판에서 바벨탑 사건까지가 15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이때는 홍수 심판을 직접 경험했던 노아와 세 자녀가 생존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들은 홍수 심판의 증인이었고 또한 무지개 언약의 증인이기도 했죠.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왜 바벨탑을 짓게 되느냐?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믿지 못한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았죠. 계속 하나님을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에 이제 한 개인에서 민족으로 확대돼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이제 바벨탑을 지었던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라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있는 모습이 바벨탑 사건의 모습입니다. 자, 5사건 창조, 타락, 사회, 홍수, 민족들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5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삭, 야곱, 유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작은 가정이 민족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모습을 살피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죠. 약속의 땅을 목적지로 알려주시고 떠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처 없이 아버지 데라가 가려고 했던 그곳에 갔다.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죠. 그때 그곳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주인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땅 문서를 주시고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거의 10년을 가까운 주기로 해서 약속의 말씀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요. 별과 같이 또 모래와 같이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정처 없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믿고 떠나가는 길 아브라함의 그 길이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신뢰였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되어질 것에 대한 믿음, 되어질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그것이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이 되는 모습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너를 복이 될지라 라고 부르셔요.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복이 될지라.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내 소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이유는 열국을 하나님의 나라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 민족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된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 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란을 거쳐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갔는데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할 때 실제적으로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훨씬 더 인간적인 눈으로 살기 좋은 곳입니다. 따라가는 그 길, 하란 그리고 갈릴리로 가는 그 길은요. 갈대아 우르에 비하면 그렇게 풍족한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그렇게 불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람과 롯이 분열하게 됩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복을 받아서 그들의 재산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나눠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롯이 이제 선택한 곳이 풍부한 요단 지역, 거기에 물이 많고 환경이 좋은 곳을 선택해 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가 마지막에 이룬 곳이 사해 남쪽에 있었던 소돔인데 사실은 이주 목적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롯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곳을 찾아 끊임없이 이주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마지막 정착했던 곳이 소돔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에서 북쪽 왕들이 침략해서 다 또 정복하고 또 그들을 끌고 갔을 때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롯을 구출해내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이 15장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헷불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헷불 언약이요. 고대인들의 계약 체결 의식을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고대인들이요.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계약자 당사자들이 지나가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만약에 이 계약을 해지하면 너의 몸도 그렇게 될 거라는 아주 엄중한 의미로서 그것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만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도 신실하게 지켜나가세요. 그 언약. 자, 우리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의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느냐?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종종 신뢰다, 확신, 의지함과 같은 단어를 같은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란 말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확신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그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고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았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했고 분명한 확신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었다는 말씀. 이 믿었다라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결국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렵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요, 앞으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살펴보겠지만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그리고 13절에 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연대 설정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아브라함이 18장에 보면 이제 강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게 될 때 얘기하죠. 의인 50명에서 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줄여가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을 대화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곳에 의인 45명이 있다면 심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계속 하시죠. 자, 10명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또 타협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본다면, 이 의미로서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늘 들어주시고 타협도 가능하신 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간구를 많은 분들이요, 중보 기도의 어떤 그 중요한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랬을 때 전제를 중보 기도의 전제로 두고서 얘기한다면 조금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지 모를 의인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얘기한다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있어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이 있고 없는 걸 몰라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50명, 45명, 30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렇게 흥정하는 것처럼 보여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이 알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가나안의 남동쪽 그랄에 거류할 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도 있었고요.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다가 그랬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케 하시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 일 이후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100세에 얻었던 그 이삭을 번제로 또 바치라는 그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때가 이삭의 나이로 보면 성경학자들은 기원전 2051년 또는 2029년 이렇게 두 가지 때로 보기도 합니다. 그때를 보게 되면 이삭의 나이가 15세 정도이거나 37세로 본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삭의 나이가 분명히 아버지 아브라함을 능히 이렇게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의 배경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삭을 결박하고 그것을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이삭도 결박을 당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막으셨다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자식을 바치려고 칼로 엄하게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그리고서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경외하다라는 말씀이 야레라는 말씀인데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고 하나님께서 동산에 찾아오셨을 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때 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레라는 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도 존경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죠. 이제야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네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선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산을 모리아산,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산이고, 여부스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곳이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장소, 지금
이슬람의 황금동 사원이 있는 장소, 그곳이 모리아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말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말년의 모습을 보면 사라의 죽음과 매장지를 구입한 내용과 이삭의 아내를 얻은 것,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 75세, 야곱 15세에 아브라함이 죽게 되어지죠. 그 내용을 살펴본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 믿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갔어요. 자식도 주시겠다고 하고 땅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본 것은 이삭과 이스마엘과 그들을 통해서 낳은 6 아들이 전부였고요. 땅을 소유한 것도 겨우 아내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된 막벨라 굴만 소유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 그 모든 걸 보고 죽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만 지나가셨죠. 그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세요. 다음 이삭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삭하면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 이것만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삭은 블레셋에서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들 그가 온유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을 받았다라고만 얘기한다면 안 되는 것이, 이삭은 137세에 그가 180세까지 살거든요. 137세에 2눈이 먹어요. 그래서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2 아들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이후에 좀 살펴보겠지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보면 그들이 장자권 가지고 싸우게 되면서 2 아들을 거의 다 잃게 되는 게 137세, 이게 야곱인지 에서인지로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눈이 와버렸습니다. 43년 동안 2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살았고요. 그의 아내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죽는 순간까지 2 아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가정의 불화가 어떻게 생겼느냐? 장자권이라는 것 때문에요. 복 차지하려고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그분을 갖다가, 이삭을 갖다가 그냥 온유에서 100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어요. 43년간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모습. 거기에 보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고,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이렇게 호탕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이삭은 좋아했고, 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이 조용한이라는 단어가 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탐은 보통적으로 도덕적으로 경건한, 온화한, 순결한, 올바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2 아이가 자라서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았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었냐라고 한다면 탐이란 단어로서는 좀 올바르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장막에 거했다는 말은 가축을 치는 목자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말씀을 배운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후에 이삭을 속이고 길을 나서서 유숙하게 되는데, 그가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잔다. 어디서요? 밖에서,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잔다. 들짐승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그 상태에서 그냥 돌베개를 베고 잔다. 또 타 지역에 가서 남의 우물에 돌을 옮겨가지고 물을 기르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이거 보통 그냥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죠. 야곱은 에서처럼 공격적이거나 전투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우리가 족장을 얘기할 때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얘기할 때 아주 그냥 복 있는 삶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77세에 집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때까지 장가도 못 갔습니다. 그리고 20년간 라반의 집에서 있으면서 장가를 가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되는데, 이 97세가 되어서 또 라반의 집에서 야반도 줘요.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바로 가지도 못합니다. 못한 건지 가지 않은 건지, 그렇게 자기의 선택으로 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108세가 되어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게 되어지고,
120세 이삭이 죽고 나서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되시죠. 아마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야곱의 회심을 우리가 세겜에서 디나 사건 이후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들 하셔요. 하지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베냐민을 내어주고 나서야 그때서야 변합니다. 그러기에 그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세월이 험악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험악한 인생을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모습, 우리가 보게 되면 야곱이 63세, 77세에 바로 갔느냐, 또 학자들은 63세 때 그렇게 축복을 받고 한 14년을 숨어 지내다가 77세에 하란으로 갔다라는 주장들도 지금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소개를 하고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가 장자의 권한, 장자권을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됐냐라고 할 때 성경에는 이런 장자의 권한, 축복권이 실제했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성경의 복을 기원하는 사람의 축복대로 사람의 일생이 결정되었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이삭이 축복한 대로 바로 복을 받았냐?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박복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라반의 집으로 갔다 20년 고생하는 사기당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또 딸 디나가 아주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도 있었고, 사랑의 또 요셉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 감옥에 오자 2년 만에 그 부귀영화가 있었다라고 많은 것들을 가축을 갖췄다고 했지만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야곱을 볼 때 우리가 복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순간순간 찾았다는 거예요. 그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께 회개했다거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에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모두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에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 이게 운명론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성경에 운명이 없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민족, 에서는 에돔 민족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징벌을 받아 심판을 받은 것이지 그들이 타고나면서부터 복을 받을 존재로, 사랑받을 존재로 또는 미워할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37장에서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인데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야기를 먼저 저희가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광야 공동체의 주요 지파였던 유다와 요셉 지파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왜 이후에 유대인, 이스라엘과 유다인이라고 얘기할 때 유다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 중간에 위치해서 이야기를 단절시키는 문제도 있지만 그 이야기 가운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품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38장에서 유다 이야기를 한 인물을 더 중요하게 보고 간다. 자, 유다 또는 어떻습니까? 유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앞장을 섰던 그는 평생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를 봐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아픔은 그가 집을 나가서 가정을 이루고서야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 두 아를 다 잃고 그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며느리 다말과 좋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되는 일들도 겪고 납니다. 이러한 험한 인생을 살고 나서야 아버지께로 돌아와 형들과 동생을 책임질 줄 아는 유다가 되지. 넷째지만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이 유다 이야기와 다말의 이야기가 이곳에 들어가는 이유는 기업 노는 법을 중심으로 해석할 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토지를 주시고 그 땅을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그들에게 기업 노는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독자가 광야 세대 사람들이고 광야에는 또 누가 있냐? 유다 지파, 가장 큰 지파라고 볼 수 있는 유다 지파가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유다 지파 생각해봐라. 근친상간 같은 아주 수치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왜 해주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업을 잇는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이어지고 결국
이새와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의 뼈대가 되어지는 이야기. 주제는 기업 묻는 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유다의 입을 빌어서 다말의 행위가 옳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들도 이 기업을 잇는 이야기로 설명해 나가는 중요한 점이 된다. 옳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 의롭게 여기시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의롭게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와 다말이 갖는 의미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진다. 네. 그리고 이제 장자 루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나중에 루벤 같은 경우는 죄를 지은 후에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또 시몬과 레위 같은 경우도 범죄로 인해서 둘째, 셋째도 결국은 장자의 역할들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비라와 동침해서 루벤이 범죄하였고 또 요셉을 이렇게 죽이지 않는 일에 얘기를 할 때도 이 루벤의 이야기를 잘 듣지를 않아요. 동생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나중에 이제 또 아버지를 설득할 때 애굽으로 내려갈 때 요셉이 시몬을 볼모로 잡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루벤이 아버지 야곱을 설득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시몬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두 아들을 목숨을 걸고서 얘기하는데 그때도 좀 잘 해결되지 않죠. 그리고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유다는 불행한 일을 겪으면서 그 넷째지만 장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할 때 아버지를 설득해서 얘기를 하고 또 요셉이 베냐민을 붙들고 보내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이 담보가 되어서 나를 대신해서 볼모로 잡고 베냐민 보내달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결국 자기의 생명을 대신하는 모습을 나중에 보게 되면 이것이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까지도 확대해서 볼 수가 있는 이야기들이 되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의 임종시대 유다의 자손은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축복을 받게 되고 이 유다의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예표로 보는 모습으로 우리가 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이제 요셉, 요셉 역시도 야곱과 같은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도 험한 인생이에요. 제가 잘 아시는 분 가운데도 신한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 가운데도 요셉이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놓은 분들이 있는데 요셉도 굉장히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 속에서 살다가 결국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죽지 않고 팔려가요. 누구에서 팔려간 겁니까?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팔려갑니다. 그곳에 가서 종살이도 하고 또 종살이를 성실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삶. 그러나 그의 나중에 복된 삶이 되었지만 그 과정은 정말 참으로 험악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렇게 끌려와서 30세에 꿈을 잘 해석하고 그러고 나서 총리가 된다고 한데 거의 우리가 볼 때 한 12년 정도를 이렇게 험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거든요. 족장들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좋은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족장들의 삶을 험악하기도 했고 치열하기도 했던 삶을 왜 보여주시느냐. 이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 그들의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신다는 그리고 그 삶을 따라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시고 있죠. 결국 5사람의 이야기를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주인공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인생들을 돌아보시고 그 인생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 살펴본다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창세기에서는 70명의 인원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 70명의 인원 구성이 이렇게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것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정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산 곳이 이제 고센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농담 삼아 이제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 고센 땅, 고생해서 고센 땅, 그곳이라고 하는데, 이곳이 농작물이 잘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목축에도 풍족한 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창세기에서 야곱의 축복, 여러분들 야곱의 축복, 이건 많이들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야곱의 축복대로 되었느냐? 아닙니다. 야곱의 축복은 12아들이 살아온 대로의 축복을 한 거죠. 물론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축복도 있는데, 그것이 그냥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에 대한 모습을 보고 축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루벤과 시몬과 레인과 유다 같은 그 사람들, 그들의 삶대로 받은 축복과 저주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운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레인은 광야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가지고는 저주를 받았지만, 야곱의 축복에서는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레이가. 그런데 그렇게 저주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레이 지파가 되죠. 시몬 같은 경우는 반복적인 범죄를 지었지만 유다 지파에 붙어 있다가 또 남유다 서로 귀한 공동체까지 함께 하고서는 없어졌다가 나중에는 계시록에서 또 다시 등장합니다. 유다 같은 경우는 넷째지만 왕의 규를 얻게 될 것이라는 복을 받게 되죠. 에브라임은 장자의 권한을 받지만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야곱의 축복대로만 다 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한눈에 보는 구약 간통에 있는 내용들, 자료들을 저희가 좀 참조해서 이렇게 보이면 한눈에 보인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거고요. 나중에 PPT 받으시면 그 내용들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죽음과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야곱의 147세, 요셉의 56세, 요때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났으니까 자기들의 생명에 요셉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으로 바꾸셨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악으로 행했지만 선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셨다.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요셉의 고백 속에서도 보게 됐고,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악행을 저지른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50장에서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게 되고요. 요셉이 110세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죽을 때 그러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게 되고, 요셉이 110세에 죽고 나서 출애굽 당시에 13장에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져갔다. 그렇게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렇게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에게서 산 그 밭에다가 요셉의 뼈를 장사하는, 세겜에 장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히브리에서는 믿음의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고 얘기했고 그대로 명해서 되어지죠. 창세기는 50장입니다. 5사건, 5사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자꾸만 성경을 보면서 이 운명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정과 운명은 다른 겁니다. 운명은 결정론이 이미 결정되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정은 결정론이 아닙니다. 예정은 정하심이 있다는 건데 중간 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사람에 의해서도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만드신 것은 반드시 따먹도록 되어 있는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라는 예정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될 수도 먹지 않을 수도 그들의 선택이에요. 이것이 예정입니다. 반드시 먹는다다가 운명입니다. 자꾸 사람들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거기에다 만드시고 그들이 먹을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이라고 얘기해요. 예정하심이 있는 것이지 운명론이 아닙니다. 따먹고 먹지 않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역할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
자신들의 선택으로 살았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하셨고, 악도 선용하셔서 선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셨다. 반드시 죽는다고 해서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요셉의 죽음까지,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로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성경의 족장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이야기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록했습니다. 가까이는 그들의 조상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기록하였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민족이 될 때까지 어떻게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시죠. 단순히 족보나 조상들의 일을 기록한 책이 창세기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초점이, 우리의 초점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는 그 기록입니다.